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두 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편의 시는 기록된 시점이 다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시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은 시, 다시 말하면 왕이 초기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기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왕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본 내용도 또 두 번째 다윗의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왕위를 누리다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날 때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와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위의 말기, 인생의 말기에 지은 시죠.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루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행했고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지 않았고 또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날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 삶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장래를 예언하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노래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이 된 초기와 왕의 마지막 때에 부른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참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던 사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내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행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갈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찬송시가 끝나고 뭔가 그냥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조금 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내용이 정리가 된 뒤에는 마치 연대기를 따라서 다윗의 일생을 쭉 기록해 주다가 마지막에 와서 빠뜨린 내용들을 부록처럼 이렇게 시기와 상관없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시까지 다 나왔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오늘 사무엘하 23장이 끝나는 39절까지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더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과 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도 다윗이 왕으로 서기까지 다윗 옆에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한 인생으로 서기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용사들, 도움의 손길들, 위로와 격려와 또
나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그 이유가,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과연 다윗에게 용사가 어떤 의미인 것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고 어떤 관계를 맺으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의 이름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또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총 3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3명, 그 이후에 3명, 그리고 나머지 31명 총 이렇게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다윗의 용사들 장수 명단 중에 첫 번째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 그리고 30인 용사라고도 하고 이제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에도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숫자가 좀 달라요. 여기는 30이 아니라 50명이 됩니다. 16명인가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용사들 명단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첫 번째 1기 3대 명사, 2기 3대 용사, 그리고 그 나머지 용사들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장수 명단이 오늘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용사의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해요. 자, 이 사람 이름이 우리는 정확히 이제 누군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성경 여기저기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이름이 좀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옛날 사람들 이름은 다 거기서 거기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마을 지명 붙이고 아버지 이름 붙여놓고 사람 이름을 써야 찾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이름이 여러 개를 불리기도 하고요.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써 있는 이름은 이시바알이거든요. 아마 이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아닐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3대 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첫 번째 3대 용사의 대장격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 한 번에 800명을 쳐서 죽여요. 이 정도면 거의 삼손에 근접한 레벨이거든요. 1000명을 친 게 삼손이면 야, 혼자서 800명을 죽일 정도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대단한 용사인 거죠. 이런 사람이 다윗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 다음 사람 이름이 엘르아살이에요. 이 사람도 첫 번째 3대 용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자, 이 두 번째 3대 용사 이름이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데, 공적을 설명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세 용사, 첫 번째 3대 용사들은 안 물러가요. 무서워서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 도망치는데 이 세 명의 용사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 용사가 싸움을 도와요. 이 싸움을 돕는다는 얘기는
우리 쪽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싸움을 돕건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열받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쪽 군인들은 도망가고 있는데 세 명이서 상대방을 도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용기죠. 그걸 목숨 걸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군인이 멀쩡하게 붙어 있어도 쉽지 않은 싸움을 도망가고 있는데 오히려 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3대 용사인 이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이번에는 엘르아살이 약간 선봉에 서서 싸우는데 그의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했다. 얼마나 꽉 쥐고 칼을 휘둘렀으면 나중에 이게 몸이 굳어서 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굳는 거죠. 해보신 분들 알죠? 약간 쥐난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몸이 굳어요. 안 펴집니다. 나중에. 자, 일할 때 장비를 너무 꽉 쥐고 일을 하면 나중에 손이 빡빡해져서 잘 안 풀어지죠. 한참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그 칼을 쥐고 휘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휘두르고 그 뒤를 따라서 3대 용사들이 같이 가서 휘두르고 길을 다 터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도망갔다가 질 줄 알고 슬금슬금 도망쳤는데 3명이서 뚫어내. 그냥 이기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 한다고요? 뒤따라가면서 노략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워먹기, 반쯤 죽여놓으면 가서 확인 사살만 하는 정도로 지금 전쟁이 치러질 정도로 이 세 용사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근데 이 본문은 번역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면 한글 번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뒤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랑 완전히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행하셨다예요. 그냥 직역하면. 그러니까 지금 왜 이 3대 용사, 두 번째 2기 3대 용사, 그리고 30 용사를 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의 위대함, 용맹함 또는 다윗의 어떤 위대함, 용맹함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느냐는 거죠. 그냥 눈 떴더니 문제가 해결돼 있더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모함 당하고 배신 당하고 매일같이 정말 비참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 나가 싸울 때요, 다윗이 피곤해갖고 죽을 뻔할 정도로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했어요.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했는데 그 전쟁을 다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시간 관리하고 돈 관리해야 된다고요. 때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 때로는 그거 실수해가지고 막 위기에 처해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동화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도 결론만 놓고 보면 구원을 받았다예요. 우리 인생도 결론을 놓고 보면 구원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고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묘비나 이렇게 마지막 내 인생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쓸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쓰면. 근데 이거를 쫙 늘리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문제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냥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거라.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뜨고면 부모님이 그냥 밥 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죠. 부모님은 밖에서 땀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요, 모함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 상한 일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 가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막 대우받고, 아이고 그냥 오기만 해도 막 그냥 돈 갖다 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차비 주고 막 이러면서 일할 것 같습니까? 현실에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다니까요. 어디 가면 뭐 목사님이니까 막 와서 막 차로 막 그저 픽업해주고 막 식당 다 예약해놓고 그럽니까? 오히려 미움받고요, 오히려 모함당하고요, 거절당하고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아요. 앞에서 말로는 좋은 얘기 다 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 말 어겨놓고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아이가 그냥 어른이 될까요? 성장합니까? 아니요. 부모의 엄청난 그 전쟁 같은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으로만 소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그냥 버티냐고. 여러분, 누군가는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경찰, 군인 수없이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누구는 정말 억울할 만큼, 허무할 만큼 죽음을 당해야 돼요. 누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었다고. 소중한 남편이, 소중한 자녀가 그냥 죽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가끔씩 죽어나가요. 그 기반하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잖아요. 그냥 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도, 하물며 세상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냥 잠깐 한 3분 기도하고 눈 떴더니 막 세상이 아름답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치열한 삶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그 치열한 전쟁을 다 기록해 놔요. 왜요? 그렇게 하는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놀고 먹는 사람은 구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세상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늘날 헬조선이니 별의별 불평 불만을 쏟아내도요,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부하는 거 힘드세요? 일하는 거 힘듭니까? 취업 잘 안 되죠? 결혼하고 출산하려니까 막 앞이 캄캄하죠? 예? 노후 준비하려니까 답이 안 나와 보이죠? 이 정도면 양호한 줄 아세요. 다른 나라는 좋아 보입니까? 그 나라들은 그냥 그렇게 됐답니까? 여러분, 미국은 국방비가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요. 1년 예산보다. 국방비 하나가. 그죠? 거의 2배 가까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십니까? 외국에서 그냥 그 물건을 받아줍니까? 비행기 날아다니고 항공모함 떠다니고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지. 무역이 되는 거지. 그냥 됩니까? 그런데 그 항공모함은, 그 비행기는 그냥 뜹니까? 누구는 만들다가 다치고 죽고요, 누구는 그 군대를 운용하다가 다치고 죽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 없이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싸움에서 구원을 주신다고. 죽지 않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세상의 삶은 어찌 보면 똑같아요. 다 치열히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요.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쪽은 보장을 안 해줘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복을 약속한다고요. 절대 피, 땀, 눈물 흘리지 않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숨만 쉬면 알아서 모든 게 돼 있더라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해야 되고요.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아니,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전쟁에 3명만 나가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기게 하신다고. 내 손이 굳어가지고 칼이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 악물고 싸웠다고. 그런데 죽지 않게 하신다고. 그런데 다윗의 장수들이 나가 싸워서 이겨야 다윗이 왕위가 멀쩡히 버틸 거 아니냐고요. 거기가 뚫리면 그 다음엔 다윗이잖아요. 아니, 모든 전쟁을 어떻게 다윗이 다 나갑니까? 매 순간 다윗이 다 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1기 3대 용사는요, 다윗 왕이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권을 총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수명이 40년씩 가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힘쓰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치열한 싸움 어떻게 40년씩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활동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1기 3대 용사, 2기 3대 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위를 40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왕위를 하는 동안에 전쟁을 어떻게 다 나가 싸우냐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 대신 누가 나가 싸워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면, 그 사람이 물러가면, 그럼 내가 나가 싸워야 돼요. 근데 나는 왕으로서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사법 처리도 하고 나가 전쟁까지 하고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다 다치거나 죽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크게 이긴다, 큰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요. 물론 구원이 크고 작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닌데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많이 애쓰고 힘쓰셔야 되고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시간 관리, 돈 관리하는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좋게 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 절대로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이고, 예? 뭐 교회를 운영하고 뭐 교회 간에 연합하는 일을 웃으면서 좋게 하면 좋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용사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요. 11절에 보면 세 번째 용사가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죠. 세 번째 용사가 이름이 삼만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자, 지금 이번에는 싸울만하다, 이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 녹두나무가 있는가, 그 동네에. 자, 이건 한국식 번역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콩, 중동에서 많이 나는 렌틸콩으로 이해를 해요, 오늘날은. 자, 그쪽 밭에 왔어. 이들이 그러면 크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뺏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번 백성들은 도망치죠. 워낙 싸움 잘하고 뭐 덩치도 좋고 무기도 좋고 그렇게 수확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서 싹 다 뺏어가고. 자, 이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물러나는데 여기 또 안 물러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세 용사 중에 하나인 삼마가 이 밭 가운데 섭니다. 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거죠. 예. 그리고 싸우는데 이겨요. 여기도 이깁니다. 아마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겠죠. 먼저 뚫고 나가고 이기네 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오고 군대들이 합류해가지고 또 이기는 장면.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나 그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 진영과 대치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그때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갖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드는 비서 하나 데리고 그냥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둘이 들어가가지고 그 경비대, 못해도 몇십 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있을 그 경비대 초소 하나를 그냥 뚫고 들어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난리가 나. 봤더니 요나단이 없어. 아, 들어가서 기습해서 치나 보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막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죠. 이런 식의 장면들이 많이 연출돼요. 자, 이 처음 3대 용사들이 했던 일이 이겁니다. 다윗의 왕권 초기예요. 아직 군대가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고 군사력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에는요, 꼭 이런 식의 전쟁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물러서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때 누군가는 막아서야 돼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이상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에 내가 힘이 없고 인기가 없고 명예가 높지 않을 때에는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오히려 저기 다 도망갑니다.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거죠. 저거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되면 그때 와서 합류해요. 그죠? 대부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세상 참 잔인하죠.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쓱 들어와가지고 아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자, 그래서 어유 훌륭하네. 아 훌륭하네. 그럼 도와줘요. 숟가락 얹죠. 전리품만 취해갑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들을 핑계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네 이번에도. 나 혼자 해야 되네. 아 나도 안 해.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3대 용사들 특징이 뭐라고요? 앞에 800명이 있든 군인들이 다 뒤로 물러가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뭐 무슨 800명이랑 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 삶에서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전쟁들, 그 전쟁들 앞에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유혹해 올 때, 달콤한 말로 속일 때, 죄의 유혹, 육신의 정욕, 욕망의 정욕들, 그것들로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나를 꼬드길 때, 그때 싸우시라고요. 아니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 번 하면 안 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싸우십시오.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시라고. 나만큼은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가족들이 다 딴 길 갑니까?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말씀도 안 보는 것 같고 막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에라 몰라 나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그 버티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용사가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파수꾼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사 한 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죠. 옆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옆 사람들이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거 하면 돼요. 용기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구원을 주시고 나를 왕으로 높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왕노릇하는 인생, 천국 같은 인생이 펼쳐지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앞에서도 큰 구원, 뒤에서도 큰 구원. 이 첫 번째 3대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 초기에 왕위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선봉에 서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나 대신 누군가가 선봉에 서서 싸워줍니다. 그게 부모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뭐 목회자가 되든 앞에 있는 친구가 되든 선배 후배가 되든 누군가는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예요. 나 대신해서 괜히 고민해주고, 나 대신해서 괜히 정보 수집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가정이 없이 국가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누군가 나를 끌어주는 지도자, 보호자, 인도자, 중재자 없으면 못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 나를 포기할 때 그 한 사람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찌 보면 오늘 살아있는 거고요.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악 물고 결단하고 그저 내가 성실하고 착하니까 교회 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날 위해서 기도했다고. 누군가는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용사가 돼야 되고요.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용사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세워주시고자 나를 천국 같은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 홀로 서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보내줄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큰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나를 사용하시고 그 용사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시지 그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항상 혼자라고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너 혼자야. 혼자니까 못해. 대적이 너무 강해.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났으니까 너도 도망쳐. 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처럼 이 용사처럼 물러서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싸우시고 삶을 위해서 육신의 유혹과 싸우는 싸움, 삶의 수많은 장애물들과 도전들과 싸우는 그 싸움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좋게 좋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삶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3대 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용사를 보내서 큰 구원을 이루심으로 다윗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대 용사가 나와요. 그게 13절인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두 번째 2기 3대 용사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 두 번째 2기 3대 용사가 나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들이 이제 다윗도 출정을 하고, 다윗이 직접 전쟁을 뛰는 게 아니니까 출정만 하고, 그리고 3대 용사가 있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요. 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얘기죠. 바위 위에 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베들레헴을 근거지로 삼아서 여기에서 이제 본부로 삼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으니까, 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얘기하면, 야, 누가 하나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좀 떠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한 잔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설마 진짜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 이 산성을 아둘람 지역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가 무슨 물이 없는 동네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는 크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진짜로 와서 물 떠와라라고 시키진 않았어요. 이거는 누구를 지명해서 장수 누구누구야 가서 물 떠와라고 시키진 않습니다.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담 반 농담 반일 확률이 높죠. 그죠? 다윗도 지금 저쪽에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들 싹 물리치고 가서 내가 거기 고향이거든요. 다윗은
야, 내 고향 땅 거기 성문 앞에 우물 하나 있는데 거기 물 좋아. 아유, 그 물 한 잔 딱 마시고 싶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 빨리 좀 끝나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거를 돌려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그 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베들레헴 물 좋은데 그 물 좀 마시고 싶다 얘기한 건지 어쨌든 생각보다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에요. 누굴 지명해서 명령하진 않았거든요. 자, 다윗이 그렇게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번째 2기 3대 용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얘기를 들은 3대 용사가 진짜 갑니다. 가서 물을 떠옵니다. 아니, 그 진영이잖아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맨 앞쪽이에요. 야, 이거 무조건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 돌파했다고 돼 있는 건 그러니까 뚫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무조건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냥 웃으면서 몰래 밤에 기습해서 갔다 온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싸움이 났고 전쟁이 벌어졌고 소규모 전투가 벌어진 거고 그 사이에 물 떠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작전 하나가 펼쳐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가져옵니다. 자, 이걸 가져오니까 다윗이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마시는 걸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어느 정도의 그 용사들이 붙어서 도와주냐면, 다윗이 농담 반 진담 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고지고대로 듣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준다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걸 아니까. 심지어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1기 3대 용사가 은퇴를 하고 2기 3대 용사가 지금 등장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젊어. 심지어 열정이 넘쳐.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 게 확실해. 그래서요, 정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준다고. 그러면 다윗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니란 거죠. 나이브하게 된 거예요, 상태가. 정신을 살짝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유, 저 베들레헴 가서 물이나 마시고 싶다. 이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왕이잖아. 백성들이 듣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지금 이게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지금 무슨 막 그 시위하고 난리가 나는데 저쪽에 막 지금 시위해요. 막 돌 던지고 막, 예, 화염병 던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저 사거리에 그 햄버거나 하나 좀, 예,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시위 좀 끝나지.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나의 애인이,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부모가, 동료가 그걸 뚫고 들어가 사온다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일이 발생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이 멀쩡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정신이 나가신 분들은 아싸 좋다 그러고 아 햄버거 맛있다 그러고 먹겠죠. 자,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요,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부모가, 선생님이, 목회자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쉽게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라고까지 해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나? 근데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해요. 목숨 걸고 한다고. 자기 몸 버려가면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치거나 병들거나 심하면 죽어요.
여러분 만약 헌신적인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때를 써. 무리한 요구를 했어. 근데 부모니까 부모 마음에 그거 들어주겠다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안 쉬고 일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가 원하는 뭐 요즘 아이들 뭐 있잖아요. 등골 브레이커들 시대별로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잘못해서 부모 병들면, 부모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철없는 애들은 뭐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죠. 와, 내가 원하는 거 또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또 그걸 또 아시고 사오셨대.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가요. 부모는 그 장면이 그냥 그래도 흐뭇하죠. 왜요? 그냥 헌신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러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들 대부분 병들어요. 사람 몸은 그걸 못 버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왕이 됐기 때문에 할 말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요, 나를 존중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어준다고. 근데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냐면요, 다윗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수를 한 번에 고쳐요. 두 번 다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있는 자녀라면요, 군대 가서 부모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신 있는 자녀라면 공부하면서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 뒷바라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말이 됩니까? 솔직히. 커서 네가 돈 벌어보면 알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공부할 땐 그게 제일 힘들지만 정신 차리면 알아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잖아. 알아서 때 되면 먹을 거 챙겨줘. 때 되면 뭐 문제집 사줘. 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험 좀 잘 봤다고 저기 이렇게 뭐 신형 아이폰 사주세요. 패드 하나 사주세요. 뭐 노트북 바꿔주세요. 할 말이냐고. 그런데 세상은요,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안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위대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 거라고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위대한 용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정신을 놓으면, 또는 사단이 유혹하죠. 야, 함부로 해. 너 하는 거 다 해주네. 막 써. 라고 할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가서 선봉에 서는 장수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죽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부모 죽으면 그 다음에 죽어나가는 건 내 인생이 지금 누구야?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은 내 지역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왜 우리는 제일 소중한 사람들을 왜 함부로 하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보내준 그 사람들을 왜 함부로 하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회에서 제일 함부로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함부로 합니다. 그 이름을 막 갖다 써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단들, 사실상 사기꾼에 가까운 목회자들, 자, 이거 진짜, 야, 같은 하나님 믿나 싶은 사람들이 있죠. 말은 청산유수예요. 다 예수님 이름 갖다 붙입니다. 함부로 쓰죠. 예.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존재들이라고. 내가 왕 노릇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그럼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왕으로서 용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제사장 불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저들이 제대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칭찬하고 상을 주고 왕으로서 일을 똑바로 해야지. 거기다 대고 야 저기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싶다. 누가 떠올 사람 자.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목회자도요. 교회가 조금 이제 규모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일이 좀 되고 막 뭐가 움직여지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만큼 왕노릇하기 좋은 사람 없죠. 그 회사도 좀 돌아가기 시작해서 기업이 좀 규모가 커지잖아요. 야 회장님만큼 좋은 사람 없지 세상에.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법인카드 다 긁을 수 있고 말하면 다 들어주고 요구하면 다 해주고 그렇죠. 그거 함부로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진 이유가 뭐겠어요?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겠어요? 대통령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꽂는 거예요. 사람 꽂고 예산 편성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나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요. 민주주의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왕이라니까요. 나를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준 그 용사를 죽게 만든다고. 우리가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조금만 돌아가면 목회자들이요 왕노릇하기 시작하죠. 괜히 왕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존귀한 자리를 만들어 줬더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말 함부로 하죠. 아 차가 좀 오래됐는데 좀 바꿔주면 좋겠다. 아 목욕실 리모델링 좀 해야겠다. 왜요? 그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왜? 누군가 그 얘기를 들으면 하거든 진짜로. 이때부터는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교인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안 해. 해주고 싶어도 못 해. 근데 이게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쓱 한마디 하면 그거 듣고 누군가는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사람,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려고 보내준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일 어디서 먼저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요. 교회랑 가정. 그럼 제대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제대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왕노릇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존귀한 인생을 세워주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가장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왕이 된다. 그래야 존귀한 인생이 된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다. 너가 왕노릇하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줄 거고 내가 이런 용사를 보내줄 텐데 그때 그들이 한 그 위대한 일들을 기록해주고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위기에 처하게 위험한 일에 무리하도록 몰아붙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도요. 성도님이 막 와서 목사님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하셔도 내가 다 하겠다고. 자, 그때 말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도요. 위대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든지 다 도와줄 때 함부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 6개월 쉬면서 좀 잠깐 놀고 머리 좀 식히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왜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면요.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다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용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혼자 힘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가려서 받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용사를 선별하는데요, 지역, 출신 하나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실패한 왕 사울은요, 자기 출신 베냐민 지파 위주로 뽑아요. 이게 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람을 보내실 때 가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혈연으로 맺어주셨다면 그냥 그들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믿고 그저 기도하시고 할 거 하십시오. 절대 하나님 나라를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되는가 싶을 때 자칫하면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시험이 올 겁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뭐가 일이 좀 된다 싶을 때, 좀 높아졌다 싶을 때, 그때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다윗은 온전히 왕위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정점에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이때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큰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절대 그냥 혼자 누리게 하시지 않고 혼자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내게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겁니다. 그때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천국 같은 인생이 될 것이요, 나는 제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요,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번성하고 또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용사를 보내주십시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 호의를 베풀 때 악용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인생, 그런 한 주,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용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한 주, 그런 일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